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 앞에 들려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이 아침 되시며,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또 그 간증을 체험을 통해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저희들이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저희들이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또 교회의 회복을 위해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이 아침 기도회, 또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 그리고 또 한국교회를 써주셔서 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귀한 이 도구가 되도록,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 새 정부, 그리고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 또 한인 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곳 먼 땅에, 이국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와 여러 가지 장소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적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열매 같아 보이지만 이 작은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 미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주시고 완성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매로 맺혀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 사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벌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큰 의가,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그 주님의 화평함이 성령 안에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소원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 때에 주님 앞에 서야 진정한 회복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꼭 있는 그 공동체를 주님 귀하게 잘 섬기고 귀하게 잘 세우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 기쁨을, 참 평화를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참 굳건한 믿음과 변하지 않는 소망을, 또 주님 안에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모든 연로하셔서 힘들어 하시는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아버지 감싸 주심과 그 안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영생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사람, 축복된 사람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반주로 들었던 찬양,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 같아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저희의 삶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라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만입니다. 우리 1절부터 저희들 같이 읽겠는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티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리고 아들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리고 교통하심, 인도하심, 붙들어주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심,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저희들이 함께 읽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3장 말씀을 읽습니다. 3장에는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임한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빈들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회개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입니다. 혹은 이 침례 교단이나 침례라는 단어를 쓰기 원하는 분들은 침례 요한이란 말도 쓰죠. 이 세례, 저희는 이제 세례가 침례의 의미를 충분히 갖고 있고 그것이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으로 나아간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라는 이런 형식으로도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로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로 충분히 그것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교단에서는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라는 의미가 이 유아 세례까지 주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한 가족 단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이 그 언약의 백성이 될 것임을 믿고 신앙의 고백, 이 헌신의 의미, 그리고 또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이 저희 교단은 15살 이전까지는 15살인가요? 12살인가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12살까지도 이 유아 세례를 그리고 유아 세례가 아니고 아동 세례라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년 세례, 유아가 아니고 이렇게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이 법을 바꾸는 그런 일도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아 세례가 부모가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녀가 이 자신이 고백할 때쯤 되어서 그 유아 세례에 받은 자기가 고백하지 않은 이 신앙 고백을 충분히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그들에게 이 세례에 대한 이 콤피르마시온, 그러니까 세례에 이 확정하는 그런 의미의 입교를 하게 되죠, 그렇죠? 입교를 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굳이 유년 때 그것을 주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우리의 입장을 좀 거스르는, 어떻게 보면은 한 명이라도 더 세례를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생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례를 주기 위하여 이게 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아 세례를 회개하는 세례를 통해 시작한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구약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주고 신약 시대가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변화된 모습은 세례를 해야 되는데, 세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 교회 안에서 하고, 또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고백 후에 하고, 진정한 회개가 있은 후에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번이라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한 번 한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또한 인정하고 입교 정도로만 다시 한번 자신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나는 죽고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이 귀한 고백을 이루는 그런 의미에서 그 고백의 한 부분으로 이 온 성도들 앞에서 하는 이 세례이지요. 그리고 이걸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함께 성례만 이 두 가지 성찬과 세례를 통해 이 성례를 인정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받을 때가 아니라 남들이 할 때, 이 또한 우리가 함께 아멘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례를 누가 주고 있다고요? 요한이 주고 있고요. 요한이 이렇게 선지자의 마지막 구약 시대의 가장 큰 선지자, 그 역할을 감당하여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요, 조금 그 초점을 다르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이것을 선포하여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데, 왜 준비하는 거냐, 이게. 왜 세례를 줘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특별히 그의 메시지, 그의 전달한 하나님의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마땅히 맺어져야 할 회개와 그 열매, 회개의 열매죠. 회개가 우리 고백으로 시작한다면,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면 고백에 이르고, 그리고 열매를 맺추는, 그래서 열매까지 맺혀져야 되는 거죠. 회개의 열매를 맺추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준비하라. 뭘 준비합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보다는 구세주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라. 무엇으로요?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로 준비하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을 말씀의 임함으로부터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마음대로 이때부터 사역을 시작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사역을 시작합니까? 그가 광야에 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요, 그가 광야에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태어나기 이전부터 천사의 귀한 그가 할 사역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역,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이 사역을 시작하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으로부터라는 거죠. 이 목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어떤 조직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또 자격이 주어졌다고 해서 또 열심히 준비하지 않고는 이 자격대로 또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준비가 돼 있어도 말씀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가 없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이 일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한 이것은 이미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전할 말씀, 전할 복음, 전할 것은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여서 그 성령이 임재하여서 세례 요한을 주도적으로 붙들고 역사하시는 그 시작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처럼 성령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오셨어요. 이 각 한 사람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라고 오신 게 아니고요. 각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이유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이성과 죄악과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그리고 이 고백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고요. 이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모든 자들은요. 이미 이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어서 사역이 시작하는 말씀의 임함으로부터 사역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굳이 또 이 말씀의 임함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을 믿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고요. 또 더 큰 것을 더 큰 하나님의 이 인정함을 또 역사하심을 또 표지기 필요해서 또 필요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 그 방식대로 쓰시겠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 잘 못하고 믿음 갖지 못하고 믿음 갖도록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고백하고 시작하는 귀한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텐데요. 하여튼간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가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진 사역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함, 하나님의 이 사역 말씀의 임함을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됐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오늘 1절, 2절에 보면 그 때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티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이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언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례 요한은 이 환상에 나 있거나 상상에 있거나 누가 꾸며낸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그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이 티베리오 황제가 통치하고 있고 그 해가 15째 해에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이 루사디아가 이 통치하는 그리고 또 식민지를 다스리는 그런 역할로 이 일을 감당했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임하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2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빈들에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게 되고 전하게 되고 세례를 주게 되고 또 세례를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구원하심. 누구의 구원하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4절, 5절, 6절, 6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 5절, 6절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그가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이 준비하는 이 귀한 사역,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나는 신발에 끈조차 풀거나 묶을 수 있는 그런 자격조차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보이기 원하는 것은 모든 겁니까?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이 유대 교회에 있는 유대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 아니죠. 모든 육체는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런 구분이 이 언약 백성이라는 구분이 성경에 이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크게 큰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회개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이 구원함을 보기 위한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이 유대교 안에 유대인들 안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오시게 될 때 온 만민을 향한 이 복음의 역사, 이 교회의 역사, 이 성전에서뿐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산도 아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대가 임하였음을 무엇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까?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대가 임하였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귀한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구원하심의 완성이신 예수님, 구원하심의 이 은혜의 시대와 믿음의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 물론 그전에도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들이 성경에 이어져 왔고요. 그 말씀을 순종했던 자들, 알거나 모르거나 순종해 왔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요. 또 지금도 이제는 그 구원에 바라던 소망, 완성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데 그것을 보기 위한 준비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세례를 주고 있는 겁니까? 물론 각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켜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하여 죄를 씻는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그가 결국 보이고 드러내고 그 온전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례를 주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구원하실 메시아를 마저 준비를 할 때 준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 예, 회개는 이제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되죠. 외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영벌을 받을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진별되질 이 죄인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속죄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우리의 속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을 때 그 앞에 내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또 그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종교적 의식은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라는 종교적 행위는 끝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회개는 마땅히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열매도 맺혀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회개에 이르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게 하시죠. 만약 열매가 없다면 이 내가 한 회개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 가운데 진정 이루었는가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진정 내 자신이 참된 회개를 이루었는지 살펴보고, 아니면 지금 이제 새 요한이 책망하고 교훈하고 있는 이 내용 무엇입니까? 이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들을 다 찍어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은, 이미 심겨진 나무들은 다 걷어내고 열매 맺을 나무들을 심게 하시는 이 과수원의 비유죠. 이 과수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9절, 10절인데요.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죄인입니다라고 진짜 속으로부터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구분 없이 임하기 때문이죠. 유대인이냐, 유대교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고 또 장자라면 이 정결 예식을 맺었느냐,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아니든 모두 다 진멸하실 것이다. 말씀을 선언하신 것이죠. 이제는 어떤 종교, 어떤 신앙,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상관없다는 것이 그런 거 믿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유대교가 존재하는 이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유대교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 구원이 있다고.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면서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메시아를 구하고 있죠. 이게 다른 메시아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예요.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요. 그들도 회개해야 되죠. 아브라함 자손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회개하지 못해서 진멸받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에서가 있죠. 에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때는 진멸하십니다. 그렇죠? 아간이 진멸,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간이 그랬고요. 또 부월에서 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 모압의 신을 섬기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책망 정도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심지어는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불뱀에 물린 자들은 이 노뱀을 나무에 달아가지고 올려놨는데 그것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몸이 성해질 거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론적이지도 않고 어떤 논리적으로도 합당하지 않은 그것을 해야 되냐? 지금 죽게 됐는데 그것 앞에 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누가요? 출애굽한 사람들이요. 이게 우리의 경종을 일으키죠.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열매 맺도록 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이 없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 없이 이를 이루시지 않죠. 주권적으로 전적으로 이루어 주실 때 우리의 순종할 마음도 주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않는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
너희들이 자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돌덩어리밖에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요한 세례를 주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준비하도록 하는 귀한 세례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라는 말에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벌 있는 사람들은 돈 옷이 없는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받을 것 외에 더 받지 말고, 그리고 또 자신의 권력과 이 명예와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을 빼앗지 말고 오히려 받은 바 월급, 급료로 만족해라 라고 하는 이 변화, 사회적인 변화, 이 사회적인 실질적인 변화죠. 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한 사회의 변화를 위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죠. 예.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도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높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은혜 가운데 있는 열매들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도 그 열매를 열심히 맺혀드려야 되고요. 우리의 열매가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또 완성된 것을 이루실 귀한 은혜를 받기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구원받고 넉넉히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구약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의 기회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에 의지하여 그 구원함을 받은 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신 바 그 열매를 거저받고 그 열매를 풍성히 이루어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고요. 이 세례 요한의 교훈 지금도 유효합니다. 구약시대라고 해서 구약시대에 있는 말씀이 다 없어졌다.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거죠. 그 모습을 잘 기억하고 그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일을 성취해내는, 그리고 그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 이 머물렀다고 하는데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다면 머문 자가 아닙니다. 죄의 권한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죄의 권한 안에, 죄의 능력 아래 있는 자들이죠. 그게 어떻게 예수님 아래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님 아래 있는 자들은 죄를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를 체험하고 있는 자들이고요.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회개와 그 합당한 열매를 맺추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좀 늦게 끝났지만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귀한 좋으신 분의 놀라운 역사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